심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근데 사실은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신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파리 올림픽이 지금 계속 진행 중인데요. 프랑스에 있는 성서공회, 그러니까 프랑스에 있는 성경을 이렇게 만들고 또 배포하고 하는 이제 그런 공회에서 이번 파리 올림픽에 무료로 그 성경을 이제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신약 성경을 배포하기로 했는데, 아마 어르신들께서는 왜 예전에 이렇게 호텔이나 이런 데 가면은 빨간 색깔로 이렇게 신약 성경 아니면 시편 이런 거 잠언 이렇게 있는 것들 비치되는 거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전해주겠다는 것인데, 과연 몇 권 정도 전달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신약 성경을 제가 찾아보니까 한 20만 권을 배포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20만 권으로 과연 이게 될까?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들었어요.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개막식에는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한 그런 이제 퍼포먼스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올림픽 퍼포먼스로 많은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포용한다는 의미는 좋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이거는 기독교에 대한 조롱이다, 비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과연 주님이 계시긴 한 걸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씩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나한테 아프고 또 괴로운 일들 또는 슬프고 좀 참기 힘든 일들이 많아질 때마다 진짜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도와주십니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숨쉬고 내가 오늘 또 눈을 뜨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또한 기적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내용에서 우리 유아부가 7월 13일, 14일 그리고 지난주 28일까지 유치부, 초등부, 그리고 이제 어제 금요일, 토요일 해서 청소년, 청년 수련회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것을 봐도 하나님께서 또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능력의 이름,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본문을 좀 이해하려면 우리가 며칠 전으로 이 본문 말씀에 좀 앞으로 좀 이렇게 가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앞에 있는 그 사도행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했는지를 우리 사도행전 1장 14절과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더라. 그 다음에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 되더라. 그러니까 초대 교회라는 이름은 없었지만 사람들의 모인 숫자가 120명이 모여서 예수님께서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있으라고 하니까 이렇게 모여서 있었던 거죠. 그렇게 모여서 이제 오순절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그날 이제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시면 오순절 날에 성령의 강림이 있는 거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면서 이 성령의 강림이 그날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는 6월절, 그리고 부활하시고 한 40일이 같이 있었다가, 그럼 오순절은 6월절로부터 50일 지난 후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하시고 열흘쯤 됐을 때 성령이 이제 임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이제 10일쯤 되었을 때가 오늘입니다. 오늘 성도들이 120명 정도 모인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성령님을 이제 만나게 된 거죠. 성령님이 임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이 성령을 경험한 제자들이, 또 특히 베드로가 그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막 설교로 이제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막 각 나라 말로 방언을 하니까 한 열 몇 개 국어로 막 방언을 하니까 그 마가의 다락방 2층이 이렇게 오픈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리야 하면서 한 5천 명 이상이 막 모였어요. 거기에다 대고 이 베드로가 부끄럽고 또 두려움 많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그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한번 띄워주실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베드로한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가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고 각각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형제들 앞에 이 사람들이 회개하라는 이 말을 막 전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사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이 말에 베드로가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수가 3천이나 3천 명이 그 자리에서 저 세례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저 예수님을 영접하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시작은 120명, 작은 숫자는 아니었지만 그날의 성도의 수가 3,120명이 되는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 거죠. 이걸 경험한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와,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이 있구나, 그럼 내가 이 이름을 전해야겠다 하고 이제 시작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6절을 번갈아 가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그래서 쭉 한번 오늘의 본문 말씀을 3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오순절에 성도가 3천 명이 세례를 받는 것을 경험하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부인할 수 없겠구나, 이걸 내가 전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 사람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이 어딜까 했더니 성전이었어요. 그 성전에 기도하는 시간에 맞춰서 사람들이 확 모여서 다 기도하러 오기 때문에 오늘 1절에 보시면 제9시 기도 시간, 이것은 오늘날의 오후 3시입니다. 그래서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거길 가는 거예요. 사실 이게 되게 재미있는 부분이 베드로하고 요한은 성격이 완전히 반대예요. 성경에 보시면 베드로하고 요한이 물론 이제 어업을 같이 했습니다. 물고기 잡을 때 항상 같이 했는데 성격은 반대예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소식을 마리아가 막 전할 때 둘이 같이 뛰어가는데 요한이 먼저 도착해요. 왜냐하면 요한이 더 젊었거든요. 요한이 막 달려가서 도착합니다. 근데 무덤이 열려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성도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덤에 예수님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무덤이 열려 있어요. 성도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요한은 먼저 도착했는데 안 들어가요. 멀뚱히 기다리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진짜 없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뒤이어서 베드로가
막 뛰어오면서 베드로 어떻게 했겠습니까? 요한 비키라고 하고 자기가 들어가서 예수님 진짜 없다는 걸 눈으로 확인해요. 성격이 완전 다른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이 항상 경쟁했거든요. 예수님께서 권력을 잡으시면 옆에 누가 앉습니까? 막 이렇게 서로 경쟁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경쟁이 다 끝나버렸어요. 경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하고 요한이 같이 성전에 가는 겁니다.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성전에 누가 있습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사람들입니까? 잡아 죽인 사람들이잖아요.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성전이에요. 피해야 되는 곳이죠. 근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고 그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걸 본인들이 경험하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보시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냐?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 속에 있는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하고 요한이요, 이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고 성전으로 자기 발로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서는 오늘 내가 이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 예수님을 죽인 자죠. 그리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로마 병정들 앞에서 나 예수 이름을 전파하겠다. 오늘 내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님처럼 잡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늘 그곳에는 성전 2절에 보시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다. 우리 성전 미문을 한번 보여주세요. 성전 미문에 이 미문의 미자가 아름다운 미자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화살표를 했잖아요. 저 빨간 색깔 화살표가 있는 거 좀 계속 좀 띄워주세요. 저기가 미문인데 저희가 황동으로 만들어져서 너무나 아름답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문의 이름을 자기들이 정했어. 미문, 아름다운 문, 이렇게 딱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이 미문을 통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안 믿는 사람들도 이건 한번 다 구경하려고 오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답고 그때 당시 기술로서는. 근데 저 미문에 제가 화살표를 했는데 그 앞부분에 화살표가 있는 그 전체가 다 계단이에요. 사람들이 그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둥그런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그 성전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성전, 저 그 더 큰 문은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곳인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그 읽어주는 설교 말씀을, 이제 성경 말씀을 듣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은 어디에 있었냐? 저 빨간 색깔 화살표가 있는 그 계단에 사람들이 턱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하고 요한이 오늘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려면 이 계단을 밟고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그 사람만 구걸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구걸하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오늘 하필이면은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전도할 건데 오늘 이 사람이 자꾸 눈에 보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걸하고 있었는데 오늘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이 한 남성을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아까 우리의 두려움만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봐야 될 것을 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될 것에 주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평소에는 내가 관심도 없었어. 평소에는 늘 지나다니는 곳 맨날 보던 곳이에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이곳을 주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곳에 모든 사람들의 눈이 다 주목되게 하세요. 일단 누구의 눈이 주목됩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이 거길 주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성, 성경에는 이 남성의 나이가 40여세나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남성도 그 베드로하고 요한을 쳐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이 남성과 베드로를 보고 계세요. 그 우편에 계신 주님도 보고 계세요. 우리도 오늘 이 말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3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기 시작합니다. 4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 남성을 주목합니다. 이 남성이 언제부터 이 구걸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 구걸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들어서 여기다 갖다 놓거든요. 구걸하라고. 그러니까 그 구걸 조직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상당히 오랜 시간에 구걸했고 어떤 사람이 나한테 돈을 줄지 눈빛만 봐도 다 알아요. 그래서
베드로하고 요한이 비장하게 이 성전을 향해서 오는 걸 보고 이 사람이 생각한 거예요. 와, 오늘 대박 날 수 있겠다. 지금 눈빛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비장한 눈빛으로 자기를 딱 쳐다보는 걸 보고, 야, 오늘 한 건 크게 올리고 나 오늘 집에 빨리 갈 수 있겠다.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복잡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에 들어서 탁 쳐다보는데 베드로하고 요한도 자기를 탁 쳐다보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막 두근두근 되는 거죠. 야, 오늘 나 진짜 빨리 집에 갈 수 있을 수도 있겠다. 막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야, 오늘 얼마나 받을까? 4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면서 또 게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세요. 보통 구걸할 때 땅을 보고 있는데 멀리서 쳐다보고 확인한 다음에 땅을 보고 구걸하기 시작하는데 베드로하고 요한이 게다가 눈을 들어서 우리를 보라는 거예요. 이건 확실한 거예요. 야, 오늘 끝났다. 오늘 이제 나 요 사람들 만나고 바로 집으로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5절에 보시면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이제 바라보는 거죠. 야,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6절,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40이 넘은 이 사람에게 이거 너무나 황당한 얘기인 거예요. 일단 시작이 베드로가 저는 돈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돈 대신 뭐를 줄까? 귀를 쫑긋 세우는 거죠. 내게 있는 이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뭘 주겠습니까? 속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나사렛 예수 이름을 주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너무 황당한 일인 거죠. 이 사람이 40살이 넘었는데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게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몇 살까지 자기가 고칠 수 있을까? 나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병이 이미, 이건 병이 아니죠. 이미 걸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이미 내가 걸을 수 있다라는 생각조차 사라진 지가 오랜 거예요. 근데 나를 지금 모욕하는 것도 아니고 나보고 지금 일어나서 걸으라는 거예요. 아파 보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한 3일 누워있으면 몸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 일주일 누워있으면 몸에 이제 근육이 다 빠지는 거예요. 운동도 안 했는데 살이 다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에게 일어나라는 거예요. 말이나 되냐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황당한 거죠. 그런데 나사렛 예수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람은 많은 사람을 고쳤다고 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래, 나도 그 사람 만나보고 싶었지만 이제 죽은 지가 오래라는 거 자기도 알 수도 있는 거예요. 나도 그 사람 한번 만나보면 좋았을 걸. 그 사람이 좀 눈 못 보는 사람도 고쳐주고 걷지 못하는 자도 낫게 해주고 말 못하는 자도 고쳐줬다는데 나한테도 좀 오지. 이미 다 끝났잖아요. 그런데 정말 내가 걸을 수 있을까? 이런 작은 마음이 그 남성에게 시작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걸을 수 있... 아주 그 찰나이죠. 이 대화가 오가는 이 짧은 순간 속에 나도 걷고 싶어 했는데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걸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아주 이런 생각하면 안 되라는 생각과 함께 이런 복잡한 마음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정리도 되기 전에 7절에 베드로가 이 사람의 손을 확 잡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사람의 오른손을 확 잡는 거예요. 이 사람 너무 당황스럽죠. 근데 이 사람이 베드로가 오른손을 잡고 일으키는데 본인 스스로 느낀 거예요. 내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긴다는 걸 느끼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아마 이것을 기록한 이제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잖아요, 의사. 이 의사인 누가가 그 일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났는지 너무 궁금했을 것 같아요. 그래 이 사람이 같이 동시대 사람이니까 이 사람도 막 간증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가는 데마다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그때 상황 좀 자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막 그런데 이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그 베드로가 내 손을 잡았을 때 나도 모르게 발에서부터 힘이 막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이런 얘기를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그걸 아마 이 누가가 기억하고 기록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베드로가 내 손을 잡는데 발에서부터 힘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40년 동안 안 쓰던 다리에서 힘이 올라와서 이 사람이 바로 걷고 뛰고 설 수 있었다는 건, 이건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읽는 것처럼요, 이 사람이 오늘 본인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한 번도 생각 못 해봤어요. 근데 자기가 진짜 일어나게 된 거예요. 누가 생각났을까요? 누가 생각나야 정상입니까? 부모님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가족. 우리 가족 어디 있을까? 이 사람이 가족이랑 같이 살았는지 우리는 몰라요. 저는 아까 이전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왔다는데, 나는 이 사람을 메고 온 사람들이 가족일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족들이 이 사람 여기다 데려다 놓고 구걸시키겠습니까? 그러지 않는 거예요. 이미 가족이랑 떨어져 지낸 지가 오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도 가족이 생각날 수 있어요. 부모님이 생각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뭘 했어요? 8절,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어디로 들어갔어요?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왜 성전으로 들어갔을까요? 이 사람이 몇 년 동안 여기서 구걸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편의상 20년이라고 해볼까요? 20년 동안 자기는, 아니죠, 평생에 성전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유대인 남성은 반드시 성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불구기 때문에 들어갈 수도 없고, 율법적으로도, 그리고 부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없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다 여기 와서 성전 아름다운 미문이구나, 와 여기가 미문이야, 얼른 우리 저 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러 가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돌아다니는 걸 봤어요. 근데 이 사람은 한 번도 가보지 못했어요. 일어서는데 생각난 거예요. 내가 성전을 갈 수 있구나 하면서 뒤를 돌아서 성전을 향해서 막 뛰어가는 거예요. 이 남성의 표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남성이요, 뛰는 것뿐만 아니라 8절 끝에 보면 막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을 막 찬송하는 거. 그러니까 거기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소란스러워하면서 모이기 시작하는데, 봤더니 9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 사람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일이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지? 사람들 너무 유명했던 사람이거든요. 거기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야, 이게 무슨 일이야? 저 사람 분명히 구걸하던 40년 동안 못 걷는 사람인데 어떻게 걸은 거지? 하면서 그 사람, 나은 사람이 11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요한을 꽉 붙잡고 막 못 가게 했어요. 왜 그랬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이 사람 머릿속에는 베드로하고 요한이 마치 떠나면 이 능력이 사라질 것 같은 그런 불안감도 있었던 거예요. 꽉 잡고 제발 가지 말고 내가 계속 걸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그 사람의 붙잡음을 딱 기다리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11절에 보시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사람들이요, 지난번보다 더 많이 모인 거예요.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막 떠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지난번 며칠 전에 오순절 강림일 때는 막 우리가 시끄럽게 방언으로 막 떠드니까 사람들이 모였는데, 오늘은 나 성전에 그냥 전도하러 왔는데 오늘 내가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이 사람이 오늘따라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베드로하고 요한이 돈 몇 푼 쥐어줬으면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깨달았어요.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금입니까? 은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 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근데 본인은 못해. 누구만이 하실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으면 다 끝나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걸 베드로가 너무나 깨닫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 땅에서 살아계실 때 베풀어 주던 그 능력, 하늘에서 베푸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으실 수 있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서도 이 능력을 베푸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벌떼같이 일어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구나. 그때부터 12절, 우리 15절 같이 베드로의 설교를 같이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요.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베드로와 요한의 모든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시고 오늘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신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 베드로하고 요한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 주님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우리 정체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깨닫게 합니다. 베드로의 정체성이, 베드로가 원래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베드로는 평생 어부로 살았어요. 요한하고 같이. 베드로의 평생의 소원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만석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만석을. 그냥 물고기가 배에 그냥 가득 잠겨서 배가 그냥 쭉 가라앉았으면 좋을 만석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사실은 그 우리 청소년 청년 수련회 때 베드로 얘기는 사실 준비를 안 했었는데 베드로의 이 얘기를 또 하게 되더라고요. 베드로가 만석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났던 그 베드로, 그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 잡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그것도 이상한 일이에요. 평생의 어부가 어떻게 물고기 한 마리를 못 잡습니까? 그게 더 이상한 일인 거예요. 근데 예수란 사람이 내 배에 턱 올라타더니 갑자기 이쪽에다가 그물을 던지라니까 그게 얼마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겠어요. 지금 이미 그 그물 다 정리하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낙심해가지고 짜증도 나고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말 저 말 하고 싶지만 그래도 유명한 분이니까, 그때 당시 유명했으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냥 한 번만, 물고기 없는 거 뻔히 알지만 그냥 제가 그물 던지겠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두 배가 가득 차서 가라앉을 지경으로 물고기를 잡아버린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베드로가 평생에 원하는 그 만석의 꿈 주님께서 한 방에 이뤄주신 거예요. 근데 그 만석을 하고 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왜? 내가 평생에 원하는 일이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되는데 경험해 봤더니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떠한 만족도 없다는 걸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이 내 마음을, 이 비어있는 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분이 누구일까? 난 이 사람과 같이 내가 살아야겠다. 그래서 다 버려놓고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의 그 마음까지 다 헤아려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랬던 베드로 어땠습니까? 예수님 돌아가실 때는 제일 멀리 주랭랑 치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 많고 쫄보였던 이 베드로, 오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의지하니까 뭐 성전이 뭐고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막 가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오늘 주님께서 그 사람을 주목하게 하시니까 오늘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막 모이니까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2절에 왜 이것에 놀라느냐? 마치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처럼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의 무슨 기도의 능력, 나의 무슨 신앙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가 했어요? 15절 여러분이 죽인 그 생명의 주,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를 그 가운데서 살리셨고 지금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 주님께서 그분의 능력을 지금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다. 16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낫게 되었는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16절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하였느니라. 아멘. 무엇이요?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우리의 힘도 아니고 우리의 경건의 능력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 사람에게 6절 같이 얘기했잖아요. 나에게는 은과 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게 있는 것이 있는데 딱 한 개 남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무엇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은과 금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커가는 모습이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생성되는 모습이란 말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주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베드로를 통해서 하게 하신 거예요. 왜요? 교회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아무리 멋진 것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는 교회, 아무 의미 없는 교회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는 우리가 무엇입니까? 이제 신약 시대에는 너희가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가? 우린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많은 교회가 너무나 화려하고 아름다운, 아까 성전 미문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그런 미문 같은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없다면 아무 의미 없는 곳인 거예요. 오늘 아주 의도적으로 아름다운 문 앞에 누가 있었어요? 정말 볼품없는 사람이 앉아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에 주목하십니까? 미문에 주목하지 않으세요. 이 사람, 성령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 주목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다 갖추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없는 걸 원하십니까? 다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있는 것을 원하십니까? 저희 부모님도 장로 권사님이신데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막 소개해주고 누구를 설명하고 할 때 다 좋거든. 그 사람 어디 다니고 어디 나오고 다 있는데 근데 한 가지 흠이 있는데 교회를 안 다녀. 이런 얘기 하세요. 다 좋은데 믿음이 없어.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베드로의 눈으로는요, 그 말은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는 뜻인 거예요. 다 가졌다면 그 사람에게 너무나 아쉬운, 우리 부모님 말에 의하면 아쉬워가지고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는데 하나님 안 믿어, 예수님 몰라, 이런 거 있다면요, 빨리 그 사람 예수 알게 해주십시오. 놀라운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쉽게 그냥 두지 마시고 빨리 예수를 알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 증인의 정체성의 역할을 우리가 담당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일을 겪은 이 남성,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남성,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 일어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베드로하고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 죽인 사람들이잖아요. 다 예수님 죽인 사람들 앞에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들께서 죽이신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그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이 사람이 다시 일어나게 됐고 완전하게 나았다고 선포를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을 위해 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는 베드로하고 요한이 어디 가면은 이 능력이 떨어져서 다시는 자기가 걷지 못할 이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면서 설득하면서 회개시키면서 이 사람이 확신을 얻도록 도와주고 있는 거죠. 무엇이 이 사람을 낫게 하였습니까? 우리 16절 말씀처럼 그 이름을 믿기 때문에, 그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을 완전하게 낫게 했다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과연 누가 안진뱅이일까요?
과연 누가 안 못 보는 사람이었을까요? 우리 주님은 살아생전 땅에 계셨을 때 귀 있는 자 들으라고 했는데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과연 들을 귀가 있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안진뱅입니까?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필요합니까?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눈 뜨지 못해서 예수를 죽였습니까? 누가 귀가 막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듣지 못했습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 능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늘 다니는 곳, 정말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아까 제가 두려움이 사라진다고 했잖아요. 두렵지 않은 분이 어디 계십니까? 난 하나도 두렵지 않다, 이런 분이 어디 계세요?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건강에 대한 염려, 자녀에 대한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일들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자주 왔다 갔다, 많게는 30년 이상씩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고 이 길을 다니고 있지만 주목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늘 그 자리에 있었는데 보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눈이 열리게 하시는 거죠. 내 눈이 열려서 자꾸만 그 성도가 생각나게 하고, 자꾸만 그 성도를 권면하고 싶고, 그 일을 내가 돕고 싶게 하고,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은 역사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에 이 더위를 뚫고 이 교회까지 나오는데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러나 때로는 우리 심령이 어두워져서, 때로는 우리 심령이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그 말씀을 못 들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세미하게, 때로는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언제까지요? 우리가 들을 때까지, 우리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열릴 때까지.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계속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님을 찾을 때까지. 오늘은 어땠습니까? 이 남성이 올 수가 없으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의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이, 우리 주님과 베드로하고 요한은 이 사람 못 봤을까요? 예전에 우리 주님이랑 여기 자주 왔잖아요. 성전에 자주 왔단 말이에요. 근데 왜 주님이 그때는 이 남성을 못 보셨냐 이거죠. 봤을 거예요. 우리 주님은. 베드로도 보긴 봤지만 주목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왜 그때 안 고쳐주시고 지금 고쳐주셨어요? 지금 이렇게 낫게 하셨을까요? 우리 주님이 베드로하고 요한이랑 같이 다니면서 어떤 생각하셨을까요? 우리 주님은 다 아셨을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나를 어떻게 부인할지 이미 아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하고 요한과 늘 사역을 같이 하면서 걸어다니면서 이 성전 미문에 많은 구걸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특히 이 남성을 보면서 우리 주님 무슨 생각하셨을까요? 내가 떠나고 나서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가 이 남자를 일으켜 세우는 걸 우리 주님 상상하지 않으셨을까요? 베드로가 놀랍게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전하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자신이 못 보던 것을 보게 되는 이 상황들을 우리 주님께서 생각하지 않으셨을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모든 기대가 다 있으십니다. 우리는 모를 뿐이에요. 내가 뭘 봐야 될지도 모르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미 앞서가셔서 베드로를 개바라고 하셨잖아요. 베드로 원래 시몬인데, 시몬 베드로인데, 베드로야 너 시몬 하지 말고 개바라고 하자. 반석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되게 어이없었을 거예요. 자기 성격이랑 반석은 안 맞아요. 차라리 자기를 불꽃이라고 하든지 타오르는 화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넌 반석이라고 자꾸 반석아 이러시는 거예요. 어울리지도 않는데 왜 그렇게 부르셨습니까? 베드로가 진짜 반석이 됐잖아요. 진짜 반석으로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우뚝 세우잖아요. 주님 그걸 보셨기 때문에 반석이라고 하신 거예요. 주님 그걸 아셨기 때문에 내가 손을 내밀어서 이 남자를 이렇게 세울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 그러나 사랑하는 제자가,
사랑하는 주의 자녀가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이 남자를 이렇게 세우는 것을 경험하길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흐뭇이 웃으시면서 아마 그곳을 지나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우리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봐야 될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회복시키셔서 나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나도 모르게 손을 내밀어서 안진뱅이를 일으키기도 하고 손을 내밀어서 나도 힘들지만 다른 사람들을 더 위로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 몸을 나도 아프고 힘들지만 다 드리기도 하는 그런 일을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예수 이름 능력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찬양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라는 찬양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 어떤 사람이든 구원 얻는다는 이 가사의 말씀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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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능력의 이름 예수라 능력의 이름 예수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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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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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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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 예수 예수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능력 없이 살았던 나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있었던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봐야 될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나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사는 사람 되길 원한다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보아야 할 것을 볼 수 있도록 내가 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풀어 주시옵소서. 오 예수 아버지, 그 능력의 이름을 붙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나의 불쌍함, 나의 아버지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아버지, 나를 예수 이름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바라볼 것들을 볼 수 있도록 내가 풀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내 삶의 정체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내가 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내가 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풀어 예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는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 차고, 아버지, 우리가 정작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도 아버지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능력 붙잡고 우리 가운데 그 이름의 능력이 가득 차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정체성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아멘.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능력 힘입어서 정말 증인으로서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에 힘입어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산업과 자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